살아있는 생명을 가두고 재물이라니! 이곳은 법도 없는 귀신의 나라인가? 운이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뼈까지 시린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더랬지요. 사람의 발길조차 뚝 끊긴 곡비골 고갯마루 나무 끝자락에는 누런 가마니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덕대라 불렀고 역병으로 목숨을 잃은 가여운 아이들의 혼배기 저승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들 믿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가마니끼리 부딪히며 내는 스윽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났다며 문걸쇠를 지르고 숨을 죽였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가마니 속에서 들려온 것이 귀신의 곡소리가 아니라 아직 끊어지지 않은 가녀린 아이의 애처로운 숨소리였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배가 고파요. 엄마.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나무 위에 홀로 버려진 아이가 자신을 버린 어미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가만히 안벽을 피가 나도록 긁어대고 있었다면 말이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제 손으로 엮어낸 꾸며진 공포였고 그 속에 갇힌 어린 생명들을 구하려는 한 사나이의 처절한 기록이 여기 있으니 곡비골, 느티나무 숲 가마니 속에 숨겨진 그 서늘한 진실의 문을 지금 함께 열어보시지요. 덕대라는 말은 본래 곡식을 담는 거친 가마니를 뜻하는 평범한 이름이었으나 이곳 곡비골에서만큼은 서슬퍼런 죽음의 표시로 쓰였답니다. 역병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시신을 땅에 묻지 못하고 가마니에 싸서 느티나무 가지에 매달아 두는 비정한 장례 풍습을 가리켰고 그러면서 생겨난 원혼을 덕대귀라 불렀지요. 나무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누런 형체들이 삭풍에 서로 몸을 부딪히며 스윽 마찰음을 내는 것이 이 풍습의 눈에 보이는 풍경이었고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공중에 떠있는 이 기이한 광경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혼배기 하늘로 곧장 닿는 길이라 여겼답니다. 현감이도는 나무 위에 걸린 저 가마니들이 단순한 풍습이 아닌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음을 직감하며 붓을 들어 그 형체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적은 것은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산자들의 지독한 외면이었더랬지요. 덕대가 이토록 기괴하게 자리 잡은 뒤안길에는 참으로 척박하고 여러 겹으로 얽힌 모진 사정이 있었답니다. 자식의 무덤 한 평 마련해 줄 땅이 없는 가난한 처지와 역병이 땅을 타고 번질까 두려워하는 이들의 엄격한 금기가 엉켜 있었지요. 곡비골은 나라의 구휼마저 끊긴 변방으로 살기 위해 누군가의 죽음을 못 본 척해야 하는 극한의 처지에 놓여 있었답니다. 또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고을이 망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마음의 장막을 만들어냈답니다. 황폐한 논밭과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초가집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내려다보는 느티나무 숲. 그곳에서 덕대는 단순한 거적이 아니라 고을의 법도를 세운답시고 만들어진 비정한 생존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는 해가 지면 주민들은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고 숲 쪽으로는 침조차 뱉지 않는 기이한 정적을 유지했지요. 가마니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하나같이
똑같은 모양새로 고개를 숙이고 주문을 외우며 제 안위만을 비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답니다. 여기에는 내 자식도 저 가마니에 쌓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 마을이 살 수 있다는 기만적인 안도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지요. 슬픔은 감추어야 할 부정한 것이 되었고 무당의 서슬퍼런 권위 아래서 민초들은 슬픔 대신 공포를 선택했답니다. 이도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소갈맹이가 숲의 귀신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풍습이 마을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는 까닭은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목숨과 곧장 연결된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여운 목숨을 하늘로 보내는 고귀한 재물이라며 소리 높여 떠들어대던 그 장엄한 명분 뒤편에는 실상 축내는 입 하나라도 더 지워버리지 않은 사람의 탈을 쓴 악귀들의 추악한 셈법이 시퍼런 칼날처럼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주 김진사는 소장농의 토지를 빼앗으려 역병이라는 명분을 씌워 아이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덕대를 지키는 것이 고을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제 목을 죄 욕심의 덩치를 키우는 짓일 뿐이었답니다. 하늘에 맡긴다는 허울 좋은 핑계 아래 가장 힘없는 자들의 어린 핏줄들이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려 약한 자의 밥그릇을 뺏으려는 잔인한 속내가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관아 마당 등불 아래 현감 이도가 서 있었답니다. 마을 장정들이 역병 기운이 있다는 어린 사내아이를 가마니에 밀어넣고 있었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만히 너머로 들려오는데 이도가 칼자루를 쥐며 막아서자 마을 원로들이 무릎을 꿇으며 길을 막았답니다. 나리,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예법입니다. 아이를 땅에 묻으면 지신이 노해 마을 전체가 피를 토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도는 전율했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기였던 것이지요. 산 사람을 죽여서라도 남은 이들이 살겠다는 이 지독한 고집이 곱비고를 지배하는 으뜸 가는 법도임을 이도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을 외곽 성황당에서 무당바우네가 작두를 타며 이도를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은 백태가 끼어 희뿌였지만 이도의 속마음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지요. 나리는 글로 세상을 보시나 저는 피 냄새로 세상을 봅니다. 저 나무에 매달린 것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재앙을 떠안은 그릇입니다. 바우네는 공포를 신성함으로 포장하는 교묘한 설계자였답니다. 그녀는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이도의 마음을 부정을 타는 행위로 몰아세우며 마을 전체를 이도의 적으로 만들었지요. 이도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법은 나라의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노파의 혓바닥 끝에 있음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들의 죄책감을 씻어줄 눈에 보이는 공포를 더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는 마을 명부를 견주어 보며 기이한 점을 찾아냈답니다. 덕대로 나간 아이들 20명 중 18명이 지주 김진사에게 빚을 진 소장농의 자식들이었지요. 그는 유일하게 자식을 빼앗기지 않으려 버티는 여인 순례의 초막을 찾았답니다. 순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왜 우리 아이만 역병입니까? 김진사댁 도련님도 똑같이
기침을 하는데 왜 그 집 담장 안은 평온하고 우리 집 앞마당엔 덕대 가마니가 놓여야 합니까? 이도는 그가 놓쳤던 비극의 어두운 구석을 발견했답니다. 역병은 하늘의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교묘히 골라낸 속간의 기였던 것이지요. 하늘에 맡긴다는 명분 아래 가장 힘없는 자들의 뿌리부터 잘려나가고 있었음을 이도는 비로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이도는 관복을 벗고 검은 무복으로 갈아입었답니다. 관아의 포교들은 귀신이 두려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지요. 이도는 홀로 덕대나무 숲의 입구에 섰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백 개의 가마니가 내는 마찰음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숨소리처럼 들려왔지요.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관리로서 이 미개한 풍습을 묵인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서 저 숲의 심장부로 들어가 추악한 진실을 끄집어낼 것인가. 그는 품속에서 기록지 대신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쥐었답니다. 귀신이 있다면 나를 먼저 뵐 것이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뵐 것이다. 이도는 망설임 없이 금지된 숲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대서사의 진정한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지요. 느티나무 숲의 심장부, 이도는 숨을 죽인 채 나뭇가지에 걸린 가마니들을 하나씩 살폈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냉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낡은 새끼줄의 굵기, 가마니마다 적힌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나무 아래 흩어진 깨진 옹기 조각들이었답니다. 이곳은 장내터가 아니라 거대한 창고처럼 보였지요. 이도는 가마니들의 무게가 제각각 다름을 눈치챘답니다. 어떤 것은 이미 뼈만 남은 듯 가볍고 어떤 것은 기이할 정도로 묵직하며 안에서 미세한 온기가 뿜어져 나왔지요. 그러던 이도의 눈에 가만히 표면에 묻은 신선한 진흙과 아이의 작은 지문이 들어왔답니다. 죽은 자의 숲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살아있음의 흔적들이 이도의 기록첩에 차갑게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도는 가장 최근에 매달린 가마니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 매듭을 살폈답니다. 그런데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매듭은 안에서 아이가 풀 수 없도록 밖에서 겹겹이 조여진 역방향 매듭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보내는 예식이 아니라 산 사람을 가두는 포박에 가까웠지요. 이도는 이어 가만히 틈새에 박힌 붉은 쌀알들을 발견했답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다. 가만히 속에 갇힌 아이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밖에서 누군가 넣어준 쌀을 주워 먹으려다 남긴 흔적이다. 이도는 이제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했답니다. 역병이라는 공포가 덕대라는 경기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 아이들이 사육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의 고리를 찾아낸 것이지요. 이도는 이제 이 숲의 비극을 겉모양과 속사정, 그리고 뿌리 깊은 흉계로 나누어 보았답니다. 가장 겉면에는 원혼을 달래는 마을의 풍습과 공포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자식을 버린 죄책감을 하늘의 뜻으로 회피하려는 부모들의 비겁한 묵인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근본 원인에서 이도는 김진사의 비단 손수건을 발견했지요. 아이의 입을 막는 데 쓰인 그 비단은 김진사가 소장농들에게 진빚을 없애주는 대신 아이를 숲으로 보낼 것을
강요한 명백한 증거였답니다. 역병은 명분일 뿐 본질은 토지를 독차지하기 위해 가문의 대를 끊으려는 김진사의 탐욕과 이를 종교적으로 승인해 준 무당의 결탁이었지요. 이도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학살의 그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이도가 숲을 빠져나가려 할 때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분명 이치대로라면 사람의 범죄여야 하는데 나무 위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일제히 멈추고 숲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이도가 들고 있던 등불이 푸른빛으로 변하며 파르르 떨렸고 가만히 속에서 나온 아이들의 손이 일제히 이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듯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이도는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지독한 원한의 무게를 느꼈지요. 사람의 탐욕으로 시작된 학살이 이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 분노로 벼랑 끝까지 치달았음을 직감했답니다. 이도는 기록첩을 덮고 칼을 뽑았지요. 이제부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영역이 아니라 목숨을 건 구원의 영역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도가 숲에서 돌아온 직후 마을 광장은 이미 거대한 재단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무당 바운에는 작두 위에 올라가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포효했지요. 덕대귀의 노여움이 이 고울의 씨를 말리려 한다. 현감이 숲의 부정을 타서 아이들의 원한이 깨어났다. 주민들은 흙바닥에 머리를 짓박으며 통곡했답니다. 이들에게 갈등의 굴레는 명확했지요. 귀신이 노했으니 더 큰 재물로 달래야 한다는 것이었답니다. 이 고정된 믿음은 수백 년간 곡비고를 지탱해온 질서이자 자신들의 무능과 가난을 운명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지요. 사람들은 이도가 가져온 진실보다 바우네가 던져주는 설명 가능한 저주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는 마을 사람들 앞에 숲에서 구출한 어린 사내아이를 내려놓았답니다. 아이의 얼굴엔 역병의 반점 대신 굶주림으로 인한 황달과 가마니에 쓸린 흉터만이 가득했지요. 이도가 아이의 입에서 김진사의 비단 손수건을 뽑아 던지며 외쳤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두려워한 덕대기의 실체요. 숨이 붙어 제 어미를 부르는 아이를 당신들 손으로 가마니에 쳐넣고 귀신이라 부르며 외면하지 않았소. 순간 광장은 얼어붙었답니다. 귀신의 조화라고 믿었던 것이 아이의 거친 숨소리라는 눈에 보이는 실체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귀신보다 제 자식을 나무에 매달고 돌아섰던 자신들의 비정한 그림자가 더 무서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도는 피 맺힌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이 재앙은 하늘이 내린 저주가 아니오. 제 땅을 지키려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지주의 탐욕과 자식을 버린 죄책감을 씻기 위해 귀신이라는 허울 뒤로 숨어버린 당신들의 비겁함이 빚어낸 사람이 만든 지옥이란 말이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숲속의 원혼이 아니라 살기 위해 서로의 눈을 가렸던 산 사람들의 지독한 공모로 향했지요. 이 이야기는 이제 어찌 귀신을 달랠까가 아니라 누가 이 비정한 칼날을 멈출 것인가라는 처절한 물음으로 뒤바뀌었답니다. 김진사는 제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삿대질을 하며 끝까지
이도를 역귀라 몰아세웠으나 이미 진실의 불길은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심장마다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마을 사람들은 이도를 영웅이 아닌 자신들의 비겁함을 파괴하는 악마로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나리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화롭게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절규가 터져 나왔답니다. 이도는 깨달았지요. 진짜 괴물은 숲에 매달린 가마니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식을 버린 사실을 잊기 위해 스스로 눈을 감은 이 고을의 침묵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있는 자식을 나무에 매달았다는 살인자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관아 집무실은 이미 사방에서 날아든 돌덩이와 횃불로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성난 주민들은 역귀를 부르는 관리라며 관아 문을 부술듯 몰아쳤고 믿었던 포교들마저 김진사의 금전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피해버렸지요. 무력을 쓰자니 무고한 백성을 치는 일이고 뒷문으로 도망치자니 아이들의 원혼이 만대에 묻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답니다. 이도는 떨리는 손을 갈무리하며 관복 대신 검은 쾌자를 더씹었지요. 그가 쥐어잡은 것은 형판의 몽둥이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엮어낸 귀신에 대한 지독한 공포 그 자체였답니다. 법전의 권위로 저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그들이 만든 가짜 신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상으로 진실을 대면케 하겠다는 마음을 흔들 모진 방책을 굳힌 것이지요. 이도는 어둠 속에서 세 갈래의 치밀한 올가미를 엮었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식을 잃고 넋이 나간 순례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어미의 정칭을 서슬 퍼런 증오의 불씨로 되살려 놓은 것이었지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잊고 숲에서 짐승처럼 연명하던 가여운 아이들을 무리를 지어 불러 모아 가장 참혹한 증언자로 세우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의 평안을 빈다는 대동제다 동지 날의 고을의 큰 판을 짰지요. 김진사가 거짓 신령을 앞세워 제 권세를 뽐낼 그 정점의 순간 가짜 귀신이 앉았던 자리에 살아있는 원혼들을 직접 올림으로써 이 썩어 빠진 고을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려는 서슬퍼런 방책이었습니다. 기존의 야담이 도사나 스님이 나타나 귀신을 물리치는 퇴마의 전개를 따랐다면 이도의 방식은 강림이었답니다. 그는 귀신을 쫓는 대신 마을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진실의 형상을 강제로 보게 만들려 했지요. 그는 숲에서 가져온 낡은 덕대 가마니 수십 개를 마을 광장 곳곳에 배치하고 그 안에 죽은 시체가 아닌 살아있는 아이들을 숨겼답니다. 무당 바우네가 가짜 귀신 소동으로 공포를 부추길 때 실제 가마니가 스스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버린 자식들의 생생한 눈동자가 비치게 만드는 계획이었지요. 이는 초자연적 현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책감이 스스로 환각을 보게 만드는 마음의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도가 파놓은 함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서늘한 이치가 도사리고 있었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자라면 제 손으로 해친 핏줄의 공포를 외면하려 귀신을 만들어내지만 그 실체가 눈앞에서 숨을 쉬며 다가오면 공포는 이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광기로 변하는 법이라.
무당의 방울 소리가 광장을 찢고 김진사의 선동이 하늘을 찌를 때 이도는 숲에서 가져온 붉은 쌀알을 광장 곳곳에 뿌릴 작정이었지요. 지빔승처럼 숲을 헤매던 굶주린 아이들이 그 쌀알의 냄새를 맡고 기어 나올 때 멀리서 보면 덕대귀가 재물을 탐하는 형상으로 보이겠으나 정작 횃불 아래 그 핏기 없는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것이 제 자식의 눈망울임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정점에 달할 때 고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단단히 빗장 쳐졌던 기만과 외면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려는 이도의 지독하리 많지 치밀한 함정이 완성된 것이지요. 마을 광장은 횃불과 방울 소리로 가득 찼고 김진사는 제단 위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요. 바로 그 정점의 순간 이도의 신호가 떨어졌답니다. 광장 사방의 가마니들이 꿈틀거리더니 끈이 터져 나갔지요. 그 안에서 기어 나온 것은 시체가 아니라 숲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었답니다. 횃불 그림자 속에서 아이들의 뒤틀린 얼굴과 하얀 눈동자가 비치자 마을은 비명과 정적 사이의 압도감에 휩싸였습니다. 귀신이라고만 믿었던 누런 가마니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기어 나오는 광경은 그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의 등장보다도 주민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답니다. 아이들이 주민들의 발치를 기어 다닐 때 부모들이 멈칫했답니다. 이도가 아이의 얼굴을 닦아내며 이름을 부르자 공포는 처절한 자각으로 변했지요. 어머니, 배가 고파요. 아이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가짜 귀신의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죄악과 정면으로 부딪혔답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들이 오열하며 아이들을 껴안았고 바우네의 주술적 권위는 단숨에 부서졌지요. 분노한 주민들은 이제 횃불을 들고 제단 위에서 당황하는 김진사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거짓으로 세운 평화의 둑이 진실의 홍수에 터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성체가 무너지며 마을의 질서가 허물어졌답니다. 지주와 소장농이라는 굴레보다 자식을 죽음으로 매몬 공범이라는 수치심이 마을을 지배했지요. 이도는 김진사의 비밀 장부를 압수하고 토지 문서들을 광장에서 불태웠답니다. 타오르는 문서에 재가 하늘을 덮었고 곱비골은 이제 이전의 비정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지배층에 대한 믿음은 증오로 바뀌었으며 약자를 희생시키던 논리는 철저한 금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 고을의 소동을 넘어 사람의 목숨이 그 어떤 명분보다 우선시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꼭비골의 이야기는 훗날 살아있는 귀신의 야담으로 전해졌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거짓된 법도가 어떻게 사람을 악마로 만드는가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었지요. 이도의 기록은 중앙조정에 보고되어 전염병 발생 시 구휼과 치료를 우선하는 체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들을 매다는 덕대나무 풍습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엔 아이들을 기리는 작은 돌탑들이 세워졌지요. 가장 약한 자를 제물로 바치는 고을은 결국 그 제물의 눈동자 앞에서 망할 것이다라는 경고가 시대를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몰락의 끝에서 광기에 휩싸여 숲에 불을 질렀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이 마을은 귀신의 불바다가 되어야 한다.
화마라는 예상치 못한 조화가 모든 계산을 뒤흔들었지요. 타오르는 가마니 속에서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다시 숲을 가득 메웠고 이도는 깨달았답니다.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었을 때 발생하는 파멸적 충동까지는 제어할 수 없었음을 말입니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과 지켜내는 것은 전혀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타오르는 숲을 보며 이도는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이들을 구했으나 마을엔 더 큰 위험이 덮쳤답니다.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부모들이 무너진 것이지요. 일부는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일부는 오히려 구출된 아이들을 귀신이라 부정하며 돌을 던졌답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구원이 아니라 평생의 낙인이었던 셈이지요. 이도는 목격했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이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잔인한 사실을 말입니다. 바우네가 쳐놓았던 공포의 그물은 찢겨 나갔으나 그 자리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허망함과 넋 나간 탄식만이 가을 서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밖 사람들도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답니다. 숲에서 짐승처럼 자라난 아이들은 여전히 덕대귀의 잔상일 뿐이었지요. 저것들은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아니오. 라는 절규는 마을 사람들의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이 가해자였음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제도는 바뀌었으나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희생의 문화는 이도의 설득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숲을 두려워하고 아이들의 눈동자를 피하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서글픈 이야기의 가장 깊은 수렁은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현감 이도가 제 재력을 다해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며 정성을 쏟았으나 이미 아이들의 어린 가슴 속에 깊게 패인 삭풍의 상처는 그 어떤 명약으로도 다스릴 수 없었더랬지요. 제 어미와 아비의 얼굴을 보고도 반가워하긴커녕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다시 저 어둡고 차가운 가마니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몸을 웅크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답니다. 사람이 제 손으로 지은 죄는 씻을 수 있을지언정 공포에 질려 쪼그라든 어린 넋을 어찌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텅 빈 가마니를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쏟는 순례의 곁에서 이도는 자신이 한 일이 고작 비극의 겉모양만 바꾼 것일 뿐이라는 무거운 깨달음에 고개를 떨구었지요. 악한 자를 벌하고 법도를 고쳤다 한들 이미 산산이 부서진 아이들의 순박한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영원한 상처로 남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이도는 평복 차림으로 다시 숲을 찾았답니다. 오만했던 이성은 사라지고 그는 이제 덕대가 사람의 나약함과 슬픔이 빚어낸 무덤임을 깨달았지요. 법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려 했던 관리는 이제 고통의 뒤편을 살피는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덮으며 올바름이란 단순히 악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근원을 함께 짊어지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도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칼날이 아닌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깊은 강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꼭비골의 이야기는 거짓된 명분에 관한 기록이랍니다. 이도는
이 비극이 가능했던 마음의 모양새를 냉정하게 살펴보았지요. 그것은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겁한 침묵과 권력에 꾸며진 이야기가 맞물린 결과였답니다. 공포는 훌륭한 통치 도구였고, 무지는 그 도구를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이도는 깨달았답니다. 숲의 나무는 베어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라나는 외면의 나무는 언제든 다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생각의 굴레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되풀이되는 타고난 신보임을 이야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가마니에 담아 나무에 매달고 돌아섰던 그 비정한 마음들이 어디 곡비골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내 아니가 먼저라는 그 얄팍한 속내와 남의 눈물쯤은 모른 척 덮어버리는 그 무서운 침묵이 결국 저 숲의 가마니들을 하나둘 매달아 올린 것이지요. 귀신이 무서워 고개를 돌렸다지만 실상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가마니 속에서 들려오는 내 아이의 가녀린 숨소리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이 귀신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무섭다는 그 옛말 참으로 틀린 것 하나 없더랬지요. 이 사연은 훗날 이도의 기록 속에 남겨져 제 손으로 엮은 업보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서늘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이도가 다시 곡비고를 찾았답니다. 이제 가만히 대신 아이들을 기리는 돌탑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바람이 불자 돌탑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환청이 들렸답니다. 이도는 하늘을 우러러 물었지요. 이제 그대들은 참으로 편안하신가? 하지만 숲은 대답 없이 삭풍만을 쏟아낼 뿐이었답니다.